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 실력이 있는 것 같으면은 대충 나와서 떼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러면 준비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성경도 쳐다보기도 하고 진짜 말씀시키는 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8장을 준비했는데 이걸 10분 만에 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된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창조해 나갔는데 그 목적에 위배된 것이 죄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만물을 향하여 펼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상속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그리고 대자연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인정받으려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반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불치의 여러 가지 병을 우리는 기적처럼 고쳐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병들을 고쳐주어도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신 진짜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글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은 십자가만이 아담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행하라, 하라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종교입니다. 옥수수 씨앗은 흙을 만나면 죽어서 썩지만 더 풍성한 은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물도 물 한 잔 안 줘요? 살아납니다. 됐습니다. 죽은 씨앗의 부활로 자라난 옥수수는 엄청나게 크고 열매도 수십 배 심지어는 100배 이상으로 맺히게 됩니다. 그럼 죽음이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소멸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죽음을 분리라고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사나토스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신은 하장되든 매장이 되든 사라지게 되겠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리된 영혼은 그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은 영혼은 분리된 즉시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속죄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는 누가복음 23장이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다곤에 있으리라 했죠. 한쪽 강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는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메시아의 개념이 있으므로 이 강도의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너와 나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즉시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영광의 부활을 하지만 불신자, 아담의 죄업을 그대로 지는 자는 죄업의 본향인 쓰레기통, 지옥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도의 수영자가 겐지스 강가에서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수영자는 그 정갈을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갈은 감사를 표하며 수영자의 손바닥에 독침을 한 대 쏘고는 떠나갔습니다. 조금 지나자 또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갈이 또 빠졌네. 명상하던 그분이 건져 주었습니다. 세 번째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자는 물에 빠진 정갈을 3번이나 건져주고 정갈의 독침 세례를 손등과 손바닥에 3번이나 받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보다 못하여 수영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수영자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정갈한테 물리면 죽어요. 정갈에 독침이 있는 것을 모르시오? 그러자 수영자가 말합니다. 독을 쏘는 것은 정갈의 본성이고 나의 본성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요. 그러자 행인이 말합니다. 그럼 상처를 받더라도 그를 구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수영자가 하는 말이 누구나 자신의 본성대로 살겠지요. 아담의 후손이 성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일부러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마음과 뜻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오늘 김치현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서 아담의 원죄를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은 용서가 되고 창기도 용서가 되는데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평안과 화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애굽에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간다 했죠, 그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애굽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안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와갖고 아버지의 맏아들이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누가 감히 너를 죽이겠느냐?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미심쩍어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발라놓고 이거 바른다고 해서 진짜 내 아들이 안 죽을지 모르겠다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살아있었겠죠. 세 번째 사람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걸 발랐으니까 반드시 너는 살 것이다 생각하고 아주 편안한 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바르는 것은 사람인 내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나의 행동은 회개를 뜻하고 피를 묻힌 그 방에서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가면 죽겠죠, 그죠? 그 다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면은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회개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는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던 옛 아담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느 일하는 청지기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치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주인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6장이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서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천국 부자인 주인의 본성은 이 세상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초점이 있으니까 청지기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발견한 그들은 더욱 열심히 주인과 청지기와 함께 행복한 천국을 갖고 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장 남았어요 이제. 이튿날 그런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11장에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머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자신을 자랑하는 무성한 잎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명을 살릴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 아무리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죠. 근데 죽음이라든지 신모내라든지 우리들의 주장이 아무리 논리가 있고 정당하다 하여도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짱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떨리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신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식 그리고 불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보기는 봐도 내가 이거를 보고 간증을 하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이제 할 말만 좀 하려고 보니까 거듭난다. 그리고 사람 그리고 생명 이 세 가지 가지고 예수가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를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악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 눈에는 보니까 완전히 막 이게 가증스러웠거든요. 가증스럽고 저도 이제 이걸 보니까 아까 열매를 보면 생명나무 가시나무인데 생명나무인데 가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선하게 살아보려고도 했고 성질대로 살아보려고도 했고 그 두 개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결국은 저한테 가시가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저는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선하게 그냥 평범하게 좋은 이웃들과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제 안에서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교회 오게 된 동기도 제가 다방을 했거든요. 할 때 우리 집에 굉장히 친절한 한 손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김치가 떨어지기 바쁘게 김치를 늘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구원파였는데 일주일만 교회 나온나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율법을 딱 갖다 대는데 제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율법을 준 이유는 너가 죄인이라는 진당 청진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이제 장안당 약국 그 약을 사러 갔는데 약문지 한 장을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약문지를 읽어보는 순간 직관으로 뭔가 모르게 내가 여태껏 예수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는데 구원파 교회에 들리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이 뭔가 있구나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약문지를 보는데 직관적으로 이거는 뭔가 그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하여튼 그 은혜처럼 뭔가 모르는 그런 따뜻함이 저한테 밀려왔어. 제가 약을 사고 그걸 읽어보다가 다시 막 달려가서 이 교회에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 은미 언니가 있었어요. 김은미 병경용 오빠 자매. 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됐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된 거는 예수라는 주제, 예수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구교회에 온 것도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에 올 이유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왔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한데 제 안에서는 제가 어디까지 느꼈나 하면 100사람이 길 가다가 어떤 분도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100사람이 길을 가다가 네 말이 맞다 하더라도 너는 흙으로 지었다. 밟으면 밟히는 대로 너는 흙이다. 거기에 대해서 너는 아무 대꾸할 수 없는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위로가 안 된 게 아니고 그 말로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위로가 많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서는 늘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 안에서 뭔가 이거 아니다. 뭔가 내 안에 시끄러운 가시 같은 게 나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 생명, 예수 자신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라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거듭나야 되는지 그걸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따라 나갔었고, 그러다가 거기서도 제가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제가 이제 이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병원에서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나 했는데 죽어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더라, 이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상근이 형제 말씀하는데, 상근이 형제가 죽음을 보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거만이와 또 부구미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 안에서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건데, 거기서 예수의 죽음 안에 거듭남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기는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경영이 오빠를 만나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신모띠에 아마 있었으면 신모띠 맨처럼 저렇게 아마 안 살았겠나 싶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진짜 복음이다. 전부 다 자기가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내가 본 이 사실이 진짜다. 나는 실체를 만진다. 봤다. 나도 내가 진짜 복음이다. 이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열이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민홀팀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뭐지되나? 제가 느낀 점을, 제가 순열이 안에서 제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입이 좀 마르네. 제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람, 난 그 사람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진짜 궁금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제가 가다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모든 말이
목사님이 했던 말이나 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나 너무나 일치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영혼이 떠나니라 이 말했는데 제가 물론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이제 순열이가 육체의 죽음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때 제가 본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었던 그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자기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줄을 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장면도 그렇고 보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보니까 영혼이 떠나니라 하고 봤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뭔가 하나님이 지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그 형상과 모양은 흙으로 지은 육체를 말하는구나. 죽음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구나. 이게 바로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은 죽잖아요. 피조물이 정점이 죽음이더라고요. 죽음이 없으면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영은 생각은 절대로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하고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공평하게 공의롭게 딱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거는 육체는 내가 지은 거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지어진 이 육체와 이 육체가 제가 그때 본 게 내가 지금 이때껏 불교에서도 참나를 찾는다 했는 그 참나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형상과 모양이 육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껏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끌려다녔던 이것이 진짜 나가 아니고 이게 바로 선악과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영혼이 떠났는데 예수 안에 있었던 영혼은 거룩한 영이었죠. 하나님의 영이고 내가 내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갔던 영은 선악의 영이었죠. 근데 예수도 죽고 나도 죽음이 있으니까 나도 어느 날은 죽겠지만 그 죽음 안에서 딱 보니까 육체가 바로 있잖아. 이 육체가 완전히 거듭나 버리더라고요. 죽음 있는 이 육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했지만 늘 죽고 싶었고 내일이 내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늘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제일 축복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죽음이 하나님 이 살아 있을 때 당신을 표현하고 지을 이 사람이 갖다가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이 지은 인생을 정말로 쓸모없이 쓰다가 죽을 뻔했구나. 제가 거기서 제게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이따 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 김 목사님 말씀을 계속 집에서 상고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다운 것, 나다운 것을 찾는 것이 진리인데, 참 나를 찾는 것이 진리인데,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참 나를 찾는 거.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나다운 것.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서 딸 셋인데 세 자매 중에 제가 장녀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까지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게 소모임에서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께서 정신적으로 좀 연약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도 살고 계시지만 그 언어가 과거에 집착된 언어도 계속 반복하시면서 현재 생활하면서의 언어도 계속 이제
같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아시는 사람 아시지만 저도 신학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거룩한 척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내 목숨을 하나님께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사용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러한 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된 그 엄마 앞에만 가면 내 안에 숨겨졌던 그 거룩함으로 덮어졌던 내 안에 숨겨졌던 어떠한 악한 것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셋 중에 마지니까 마지는 특별히 부모님하고의 연민이 가장 강하잖아요. 다른 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에 대한 연민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엄마가 현실적인 언어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용조용 가만가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차분히 말씀하시면 이게 현실 안으로 더 과거에 집착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현실 밖으로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내 안에 어떠함이 있었던 거죠. 그 연민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오늘 말씀하신 바리새파와 율법 학사들처럼 저도 그렇게 거룩한 척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정체가 탄로난 자리는 엄마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어쩌다 집에 가서 엄마하고 만나면 내 그 끊임없는 그 연민 때문에 엄마를 현실 안으로 끌어내고 싶어가지고 조용조용 차분차분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계속 싸우니까 이게 내가 악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내 안에 마귀 새끼 한 마리가 나오는 거를 제 자신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악하게 내가 막 변해가는 요즘에 드라마 악기라는 드라마 있죠. 김태리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거룩함에 숨겨져 있던 그 악한 그 본성이 막 나오는데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숨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엄마의 어떠함을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그것을 끄집어낼 만한 그릇도 안 되니까 내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엄마 앞에 갔을 때에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본성의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엄마를 못 보겠는 거예요. 두려워요. 집에 가는 게 두렵고 엄마한테 가는 게 두렵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 집에 계시는데 사실 그런 트라우마 강하게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영상 통화로 나마 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엄마의 어떠함에 제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막 엄마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삶 전체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이 먼저 나가요. 다른 이해에 쓸데없는 말은 다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예수, 그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가 그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를 따르는 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분노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분노하신 것 같아요. 독사 같은 미라야, 회칠한 무덤, 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셨던 옛날에 그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셨던 그런 것 같아요. 이중적인, 그러니까 예수의 눈에는 그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이 다 외식하는 것으로
뜻이 제가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룩한 척하였으나 그 안에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외식은 밖으로 꾸며서 그런 채 하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행위가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 분석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타자의 욕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 이름은 한미라잖아요. 한미라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씌운, 너는 한미라라고, 너는 한미라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좀 예쁘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고심고심하다가 이름을 씌웠겠죠. 근데 한미라라는 이름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이렇게 옷을 덮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타자의 욕망에서 내가 나의 나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나고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살고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그러한 것이겠죠. 그래서 인생은 세상의 법칙과 질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나된 것 말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강하게 사는, 홀로 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참 나다운 것을 찾지 않으면 세상의 법칙과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게 세상 안에서 살아남는, 나를 보호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생명과 생명과 행위 그 위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이라 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말하고 그 행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형상인 거잖아요. 형상인 거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취함으로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한 그 형상, 한 형상 그 피조물이 생명 관계가 끊어졌고 다른 것을 담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의 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참 양식이 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참 모습인데 다른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 나다운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다 그러는 척, 나도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척 해야만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척 해야지만 살아야 되는 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다른 것을 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상은 그 형상인데 다른 것을 먹고도 안 먹은 것처럼, 또 다른 것을 먹고도 더 좋은 척하며 거짓을 진실한 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오늘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속에 제가 저의 이름을 넣으면 미라야, 네가 어디에 있냐? 했을 때 내가 참 양식을 먹은 사람이면 그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풍성을 표현하고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에서 많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 자신이 어디서 나다운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더 깊이 내가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참다운 내가 그 순도가 99.9%가 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이 예수가 우리에게는 정말 참 생명이고 참 양식이고 참 나다운 그 순도
99.9% 갈 수 있는 그 진리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결론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1이라면 합격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왜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요구이기 전에 자신의 간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치고 요구하고 말을 하기 전에 자기의 간증을 먼저, 자기의 삶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자신의 생명의 깊은 자리를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으로 그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역시 자신의 깊은 속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버려짐으로써 끝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간증 안에서 그 핵심이 그거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이 버려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남으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그 생명이 내게도 참으로 보배롭게 보이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 되는 것, 내가 나 되는 것, 참 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회복되는 길도 그의 열매인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롭게 보이면 됩니다. 네, 우리 앞에 제시된 십자가에서 끝나고 버려지신 분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김치현 목사님의 그러한 기도 안에서 저도 얹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가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정말 수술하다가 그 메스 나와버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급하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제 존재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 교회 와서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아멘이 되거든요. 아멘이 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상을 계속 만들어서 그 생각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예수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그 창조의 경륜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그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늘 생각으로 불안을 떨칠 수 없었고, 생각으로 늘 오늘 잘 살았으면 됐지, 늘 미래를 그렇게 불안이 왜 그래, 알 수 없는 불안의 근원도 모르겠고 어디서 오는 것도 모르지만은 늘 불안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보니까 사탄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더라 하는 목사님 말처럼,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에서는 영원히 떠나는 데는 내가 그동안 생각으로 이끌려 다녔던 생각의 정체가 바로 선악가랐다는 게 확실하게 저한테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실체가 바로 내 육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거는 내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어진 이 몸이, 그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 완전히 제가 회복되면서 그날 이후로 제가 2022년 4월 24일 날 경룡이 오빠가 부천에서 내려오신다길래 너무 내가 그날을 기다리다가 순열이가 하도 육체의 죽음 어쩌고 저쩌고 막 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경룡이 오빠를 만나면 저 죽음을 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순열이한테 대담하게 내가 찾아갔어요. 경룡이 오빠를 저녁에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순열이하고 만나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야,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잘 지었구나. 그날 이후 제가 하나님이 지은 계획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딱 발견하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가슴을 만져봐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저를 불안케 했던 그 정체가 예수가 죽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정체를 완전히 제게 딱 잡히고 난 이후부터 제가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육체의 죽음을 주신 형상과 모양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본으로 지었던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한 이후 아침에 눈을 뜨면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가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희미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 늘 내가 이 육체를 찾아서 정말로 이때껏 헤맸구나. 아, 모든 절에서 찾는 참나가 생각이 내가 아니고 육체가 나라는 사실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저는 제 존재를 완전히 거듭났다고도 말할 수 있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도 믿고 예수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관점이 완전히 다르고 두 세계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정답을 얘기하시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창기와 뭐 세리와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이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막말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죠? 예, 정답입니다. 역시 말씀 많이 보십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제 회복돼야 되냐 이거잖아요. 본질 안으로 회복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 다 쓰여 있는 사실들이고 저는 뭐 사실 성경을 뭐 보진 않았는데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몇십 년을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횟수로 이제 만 58년 이상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또 대구교회 생활이 5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 알아듣는 그 자체가 잘못됐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외식. 어우, 또 정답을 얘기하네. 오늘 전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네. 핵심, 예. 불법 입거로 외식.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 얘기로 들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평생을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거를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저는 학습 내지는 제 삶으로 산다고 살았어요.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고 본성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예수가 말하는 그 본성과 율법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그 행위도 사실 본성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본성, 이렇게 행하는 본성. 근데 그 예수가 말하는 거는 도저히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왜? 내하고 다른 관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순열이 얘기도 나오고 명희 누나가 나와서 세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가 바뀌는 거는 이전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아까 미라가 나와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본성이 바뀌고 내가 살고 있던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옮겨 탔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교회 말하면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부활했다, 죽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 행위로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매하고 꼭 참고 살다가 막 뚜껑이 열릴랑 말랑 하다 팍 열리뿌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멘. 경험이 많으신가? 그 세월을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서 생명을 받고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행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 본성상 나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고민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이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다 그 자리에 있다 하는데 나는 왜 그 자리에 없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희망이 있다.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이 말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소통을 하겠다. 전화도 하겠다. 제가 많은 사람 전화를 했어요. 매일. 왜 그런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받는 거죠. 이 예수가 말하는 그 죽음을 지불하는, 죽고 부활한 사람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 삶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내 본성을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세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아까 명누나가 세계를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계를 바뀌는 걸 경험한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종지부를 딱 찍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 많은 세월들 동안 뭐 했는가? 바로 그 본성에서 살아가던 사람에서, 또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다시 말해서 선악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에서 죽고 부활한 세계를 경험하고 또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의심을 한다든지 제가 다시 노력을 하는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하지 않은 게, 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답답했거든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어느 때는 알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모르는 것 같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느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힘들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전하는가? 내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본성을 전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래, 나는 내가 이 말씀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걸 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당당하게 전하겠죠. 당연히 그게 자기 일이고 그게 율법을 전하는 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참 답답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지난주 일요일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11시나 뭐 2시나 뭐 또 뭐 803이나 안 그러면 여기 저 순열이 모임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생명 안에, 예수가 말하는 그 본성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지, 누구 포함됐다 안 됐다 저는 제 잣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틀렸다 맞다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거를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건방진 소리고 하나님이란 말인데, 근데 이상하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저절로 자석이 N극과 X극을 딱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져요. 이게 본성이 다른 거, 두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N극과 N극끼리 안 붙는데 N극과 X극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놓는 순간 붙어요. 이게 이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 노력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저절로 붙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끼리는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생명 안으로 이끌릴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확실해요. 다른 거 한 개도 몰라요. 제가 맞고 안 맞고도 모르고 틀렸다 맞다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은 진짜 모르겠어요. 왜?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왜? 내 본성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확실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너무나 희망적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되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이를 위해서 준비됐구나. 앞으로 이제 정말 기대되는 세계가 우리한테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그 세계 안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 안으로 이끄신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예, 박정기 형제입니다. 저는 방금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외식 그래가지고 외식이라는 얘기 자꾸 들려와서 오늘 저희들이 저녁을 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식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외식이란 말이 이제 그 우리말을 쓰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첫째는 외국의 음식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진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밖에서 먹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행위를 꾸미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야,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먹을 양식은 생명나무 열매인데, 생명나무인데 선악 과를 먹었구나. 와, 외식했네 진짜. 야, 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식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싫어했을까? 당신 자신은 그 진짜 집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밥을 먹은 사람 보면 외식하는 거 보면 저건 엉터리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동일 형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이 중요한데 행위, 외식의 초점은 행위에 있어요. 행위. 그 꾸미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싫은 거죠. 사람을 지은 것을 뭘 때문에 지었는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자기 치장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식은 형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내피림이 딱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와, 뭐 멋있다. 와, 나도 되고 싶어. 야, 나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싶어 한다고요. 마치 선악과가 보니까 하나님 같이 가는 듯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몸 같이 되고 싶도록 하는 그런 세계로 쫙 우리를 다 이끌었다고요. 외식을 다른 말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양식이에요. 선악과 양식. 야, 그런데 참된 양식이 오니까 사람인 것 자체가 이미 모든 복이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저는 저도 이제까지 이 육체의 초점을 못 뒀거든요.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유 공부를 해요. 생각하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쓸모없는 것,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곧 사라질 거니까 이거는 관심 안 두고, 아까 표현 나오던데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남는다니 영혼. 예,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참된 것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무시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줄 때는 형상과 모양으로서 사람은 육체를 주었는데 저는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정신 그래 보면 진짜 그 사탄이 준 양식은 산혼인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너무 분명해요. 더 본질적인 것은 육체인데 육체를 짓고 육체의 그 기능으로서 산혼의 기능이 있는 건데 예, 선악과를 산혼의 기능으로서 뭐 갖고 우리가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론 강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거 좀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요즘 갈수록 이 육체가 소중하구나. 우리가 인생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잖아요. 예, 태어나서 죽는 기간까지. 그래서 이 인생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가 이 시간이 어디에 계수되는가 우리가 뭐 적어도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탄에게 계수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계수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회복된 인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생으로 회복된 인생 그 출발점이 이 하나님이 육체로 사람을 지으셨네?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도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저를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지 그 알고 나니까 외식에 신경을 좀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우리 형제가 인생이 회복돼서 인생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론 강의를 그만하라 하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이거 상도 오빠 버전입니다. 무슨 얘기 하러 나왔지 까먹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뭔가 새로운 게 알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말이 지금까지 상식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알아진 그냥 제 간증이라서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화요일 날 정경제가 말씀을 했는데 계시록을 했거든요. 계시록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면 저 안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뭐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풀지 않고 막 나가니까 도대체 뭐 하여튼 막 의문이 다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이제 예수가 한 말을 요한이 이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인가? 그 죽었으면 뭐 어쩌라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제가 그냥 곰곰이 되뇌이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전에 죽었던 사람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죽었냐 하면 제 육체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내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내 육체가 무슨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육체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혼이 살아 있었지 혼으로 생각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살아 있었지 내 육체에 어떤 가치도 두지 않았고 육체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이 육체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죽었던 사람이네. 내 육체가 죽었던 사람이네. 그렇게 알아줬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육체로 죽었네.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긴데 육체로 죽었네. 막 이렇게 하여튼 알아줘가지고 정경이한테 막 내가 육체로 죽었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죽은 적도 없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육체로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가? 내 육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건가? 모든 사람은 육체로 죽었다는 것을 이 육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혼은 살아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이 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육체로 죽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전부입니다. 이게 제 간증의 전부고 오늘 명희 언니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좋았는데 명희 언니가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참 사람 생각이 참 이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이 나오네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인공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인공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제 외식이라고 이야기했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한마디로 뭐 정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보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보존하는 게 다 인공물 같아요. 생각 안에. 예? 그러니까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인공물이 뭔가 하면 예수 십자가로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그걸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를 가기를 피하는 방법을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제 어릴 때 제가 한 5, 6살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예전에는 조상라면 이제 그 마을에서 생이도 하고 그 이제 이상한 옷도 이제 막 입고 사람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인식이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인식이 그때 처음 5살 때인가 제가 저게 뭐 하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죽는데 죽어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형이 니도 죽는다 하는 거라 죽으면 산에가 끌어묻는데 그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숫자를 시할했던 것 같아요. 손가락 숫자를 시할리니까 내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거야. 금방 시할리잖아요. 한 5, 60. 예? 갑자기 공포. 그 내가 들어가지고 조용히 그 옛날에 시골 흙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좀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저녁에 내가 이제 나를 찾을 때까지 있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 이제 내가 죽는다 하는 인식이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고 또 이제 산에다가 얼음 묵다 하니까 야, 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공포를 지나서 진짜 이상한 경험을 했어 내가. 지금도 그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전에 내가 싫어하던 사람들까지 다 한 몸으로 보이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내가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뭐 늘 술 마시고 돌아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늘 싸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미웠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까지도 그 순간에 너무나 그 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야. 내 주변에. 왜냐하면 그 죽음 안에서 보니까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영원히 산다는 개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불안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흑간에서 하루 종일 그 고민하고 있던 그 불안을 통과하고 나니까 크게 길지는 않았지만 잠시나마 지금도 아직 그게 너무나 선명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귀하게 느껴지는 거라. 형도 귀하게 느껴지고 미운 형도 귀하게. 그런데 나는 5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기억이 다시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만 경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이 죽음을 선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그 죽음을 내 앞에서 선고할 때 진짜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확실한 가능성은 죽음이에요. 세상은 다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죽는 건 확실한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죽는다 하는 걸 알지만 다 이제 그걸 사실은 피하고 있어요. 죽는다 하는.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다 하는 불안을 피할 게 아니고 그거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는 바로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는 거다. 그 당당하게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뒤에 있을 것이다. 저는 어머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손자가 있는데 이번에 토익 시험을 950점을 맞았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걔가 유치원 다닐 때 원더랜드를 다녔거든요. 앞에 불러내갖고 발표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제 학부모들 지금 다 오라 해가지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려고 쭉 서 있었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서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거야. 집에서는 엄청 잘했는데 공포증에 걸려갖고 그래서 아빠가 그걸 딱 보더니만 캐치를 한 거라고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 생긴 문제다.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와가지고 원어민 강사를 2명이나 갖다 붙였어요.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켜갖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에 오성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집에서 하냐면 지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3등을 해갖고 장학금을 20만 원밖에 못 받아갔다 이거지.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야. 그 뭐가 억울하냐 물으니까 엄마 아빠가
내한테 좀 더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디슨이 천치의 바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에디슨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에디슨의 호기심을 증폭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명의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에디슨이 이제 오늘 결혼식 날인데 신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에디슨의 연구실에 가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축이 소리 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더라. 그지? 야, 오늘 이 결혼식 날인데 오늘만은 그래도 네가 좀 나와야 안 되냐? 그때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결혼식장에 가갖고 결혼식을 끝냈대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알지. 그래서 신부가 혼자서 이제 할 수 없이 침대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누워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그 전축이 완성된 것을 보고 에디슨은 자기 방에 자려고 들어보니까 자기 침대에 웬 여자가 들어누워 있더라. 그지? 그 정도로 에디슨이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니까 세계의 발명의 왕이 됐다 아닙니까? 전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김동주 교수가 외국에 갔더니만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하고 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예쁜 딸이 사과를 갖고 내려와서 깎아주더래. 깎아주면서 다 깎아놓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아빠한테 친구가 있는데도 말이죠. 아빠가 발언하시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직 자기 아빠를 면전 앞에서 툭박을 주더라. 그지? 김동주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참는 모양이다. 내가 이제 가고 나면은 제 딸내미는 박살을 났다 생각했대요. 그래도 하도 호기심이 진동해서 딸내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딸내미가 와서 친구 면전 앞에서 이렇게 톡박을 주는데 그걸 니 다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만 딸내미가 아빠한테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못하게 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하라는 이야기냐 이거지. 나는 그렇게 안 키운다 이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가지가 어디로 뻗을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천국에 가면 아담 하와가 4개의 강이 흐르는 경상남북도만한 땅을 에덴 동산이 마치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땅을 다 가꾸면서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 IQ가 한 200은 돼야 200 돼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잠재 능력이 있는데 통제를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인정받으려고 율법이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은 어디에 통제를 받는다거나 안식일 날 미리싹 잘라 먹고 배고픈데 잘라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예수님의 얘기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지 안식일이 아니다 이거죠. 진짜 생명이라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성공했던 것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공인중개사도 했었거든요. 현대중공업에 다니다가 쫓겨나갖고 공인중개사를 했는데 내가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앉아갖고 울산에 있는 경상일보하고 매일신문에 신문기사를 전부 다 팔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만. 그걸 PPT로 파워포인트로 딱 만들었어요. 그걸 분석을 하니까 증권 분석하듯이 어떤 기사가 발표되니까 어느 쪽에 땅값이 오를 것 같고 어떤 기사가 발표되면 어디에 잘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 제주도가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특별 자유도시로 선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와서 그걸 다 싹쓸이 할 것 같더라고. 그래 그걸 6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딱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더니만 야 진짜 그날 투자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거죠. 자 우선 자기가 무언가 집중해서 한 가지 파고 들어가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똑바로 맞고 올바르게 전개돼 나가면 우리 딸내미가 잘 보는 안과 의사인데 걔가 며칠
병원을 만들 때 한 이야기가, 우리 병원은 영남대학교 안과에 있는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다 놔야겠다 이거지. 나는 점쟁이 의사가 되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병원 땅 사고 건물 짓는데 40억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장비값만 80억이라고.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안과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가격이 싼 의원이니까 이쪽으로 좀 다 보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제발 아빠 우리 딸내미 안과 의사라고 말 좀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환자가 너무 많이 와갖고 내가 죽겠다 이거야. 아빠가 이제 누구 갈 테니까 좀 잘 봐줘라. 그럼 한마디가 딱 들으면은 자기 생명이 1년이 단축된대. 그거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 최고가 되면은 모든 일이 재밌게 된다 이거죠. 우리 손자가 유치원 때 말도 한마디 못하던 애가 원어민 교사를 2명, 3명 데리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가니잖아, 그죠? 자신감 심어준다고 집중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던 결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그걸 방해하는 것이지만 생명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가? 그래 우리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오성중학교 졸업하고 대구 과학고 졸업하고 카이스트 갔다가 MIT 갔다가 와갖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노벨 물리학상을 저희가 받아오겠다. 그런 꿈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감을 세워준다는 것. 우리가 생명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는 얘기다고. 내가 박수 쳐주겠다 이거죠. 대신에 생명으로 가야지 선악이나 판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하는 게 좀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신 분이 있겠지만 죽음이라든지 십자가를 신모띠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제가 한테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거 좀 없애버리면 안 되냐 이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송영수입니다. 아래 토요일 날 상도가 그 모임하고 화답하면서 성김이 하면서 그 복 받은 사람 중에 송영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생각해봤는데 교회에서 성김이 하라 해서 했고. 또 상근영이 또 연합구순에 들어오고 또 어떤 자매가 또 상근영 말씀 성김이 시키자 해서 이제 하게 됐고 상근영이 이제 뭐 전혀 예측을 못하게 이상한 또 투팸으로 오게 되고 또 내가 투팸에서 말씀하는데 성김이가 와봐야지 해가 또 투팸이 여기 이제 오게 됐고 또 어느 날 또 우필이가 우리 순에 들어오면서 목요 이제 성김 이제 말씀 이쪽에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면서 좀 말씀을 보고 또 은혜되는 부분 내 나라에서 이래 하는데 처음에 못 간다다가 알았다 했는데 알았다 하고 이제 매주 이제 이 말씀을 받아보게 되는데 이게 참 은혜가 크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경이 쓰이는 거라. 알았다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이제 목요일마다 나와야 되는 거라, 여기. 그래, 또 헛소리는 뭐하잖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또 아침에 눈 맞더만 이걸 보고, 또 말씀 듣고 일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요번에 김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나, 어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나, 이게 크게 목사님 오번에 말씀하시는데 묵상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생명 어떤 생명일까? 이래 딱 생각해 보니까 참 미라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끝난 삶을 주기 위해 예수는 자기 끝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무엇을 참 예수가 끝에는 십자가로 갔잖아요. 십자가로 갔는데 십자가 가보니까 한 명도 3년 반 동안 함께 하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는 거라. 그 제자들이 함께 하겠다 했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 같이 가겠다 했지만은 막상 예수가 십자가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는 한 명도 없는 거라. 그리고 예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 그리 미라가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자신이 끝난 자리, 가능성이 다 끝난 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땀이 다 끝난 자리에 가니까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나는 따라갑니다. 같이 합니다. 했는데 그 자리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 한 2년 전에 이런 우리 교회도 50년 가까이 흘러왔지만은 당신이 가는 곳은 나는 함께 합니다. 했지만은 또 5년 전부터 목사님이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오고 함께 하겠다 하고 그때 집회하는 현장에서 목사님이 황규순 누님을 보내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다 이 말 했잖아요. 그래 그 말 딱 하는데 그 있던 집회하고 있던 형님 누님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갔단 말이고 어디 떠났단 말이고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가능성이 있는 자였다 우리는. 그리 예수가 있는 자리에 한 명도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그리 이 자리가 얼마나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 이것이 뭘까? 본질이 뭘까? 그 끝에는 모든 것이 끝난 생명 그 자리 이걸 주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 자리 한 명도 없었고 우리도 예수의 자리 한 명도 있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 순회 장년부 1순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진수 형하고 유규정 자매가 있는데 저지난주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 규정 자매도 교회 만난 지 한 40년 가까이 됐지만은 결혼하고 이제까지 몰랐다더라고요. 이 자리를 모르고 오늘 미라가 이야기했듯이 그 가능성이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왜 진수형이 그 우리 교회에서 다 알잖아요. 한 번씩 폭발하면은 막 어떤 형제들을 잠 안 자고 전화하고 괴롭히고 하잖아, 그죠? 그래 왜 그럴까 하고 왜 그런지 몰랐대나 규정자매가. 근데 자기 안에서 규정자매가 딱 요즘 이제 깨닫 자기 안에서 어땀이 딱 있는 순간에 진수형은 규정자매한테 어떻게 공격을 모아하고 그 분이 화난 부분을 교회 형제 자기가 평상시에 찍어난 형제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게 이제 계속 그리고 보니까 자기 어땀이 딱 나오는데 진수형은 요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완전히 바닥의 자리, 완전히 끝난 자리에 딱 갔는데 진수형은 안식을 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안식을 하는데 자기 어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수형은 그만큼 10이 있으면 10만큼 폭발하고 50이 있으면 50만큼 폭발하는 거야. 진수형이. 그 규정자매가 이제 이걸 딱 이번에 발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예수의 자리, 그 자리 있지 않으면은 나도 뭐 진수형이 새벽에 나가 전화하고 막 감을 지르고 하면 자기도 잠 못 자는 거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도 안식해야 되고 진수형도 완전히 안식하는 자리를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리,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리고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와 함께 했지만은 전혀 몰랐다는 거지. 그 자리를. 그 가능성, 뭐 예수가 잘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동을 하고 진동하고 했는데 예수는 전혀 요동치 않는 자리, 진동치 않는 자리에 있었고 그거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그 강풍이 불었더라.
그 다수 제자들은 요동을 했지만 예수는 전혀 요동치 않았더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 너무 딱 접목이 되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 그 자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번에 더 명확하게 찍혀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화답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우필 오빠 간증하신 게 너무 제 개인적으로 너무 귀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하여튼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고요. 오빠가 이제 그 산에 끌어다 묻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웠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와서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였다. 이렇게 간증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제 시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우필이 오빠한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됐는지 응? 그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공포가, 비슷한 공포가 찾아오면 또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 공포를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복된 경험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괴로움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근원적인 것이 이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어디 내놓기가 너무 하여튼 못마땅하고 이제 제 자신을 늘 이제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내가 늘 불만이 있는 사람이죠.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늘 불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핸디캡이 있죠. 저한테 죽음이라는 핸디캡도 있고 부족한, 저한테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고 흠도 티도 정말 많지만 제가 어떤 말씀 안에서 구원이 됐냐 하면 이사야 43장 1, 2절을 보면 이게 이제 소제목이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정말 이제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아지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하고 저를 지으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오늘 이제 여기처럼 늘 외식하면서 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인생에 핸디캡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지니까 그냥 온전하게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을 만한 나무도 찾아야 되고 나를 의탁하고 기댈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까 온 정신을 거기에 쏟고 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 위치에서 저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니까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안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도 그 두려움 또는 어떤 절망, 부끄러움 이것을 뚫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늘 내 세계에 갇혀서 그 세계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옹색하고 옹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비록 나를 죽음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지만 그것이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 약속을 항상 저에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뿐이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도 자신의 속을 깊이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너무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 말이 짧고 또 워낙에 언어가 짧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워낙에 초장부터 죽음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영식이 오빠가 일요일날 말씀하실 때도 선포라는 말이 너무 좋지만 하도 하니까 말하기 싫다 막 이러셨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죽음 정말 중요한 말이고 죽음이 사람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거 맞잖아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이지만 너무 초장부터 막 떠들어대가지고 부작용이 있나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눈을 뜨게 된 건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저는 이제 교회가 처음이니까 대구교회에서 말씀 들은 모든 내용이 십자가 죽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겐 너무너무 익숙하고 나를 살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너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열래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신 후부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오직 행위로 이 외식만 남은 그 이제 분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2PM 안에서 정말 그 언니 오빠들의 죽음의 향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그 양식이 막 지천에 널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살겠는 거예요. 이 모임 안에서 2PM 안에서 숨쉬고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필이 오빠가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저의 경험과 맞닿아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은숙입니다. 내가 외식을 하고 있는지는 어떤 일에 부딪혀 봐야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라는 이제 신학대학 다니고 전도사 했기 때문에 미라는 거룩한 척했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고상한 척하고 살았어요. 또 미라가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산다 이랬는데 타자의 욕망에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내 욕망이 나오는 진짜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그게 우리는 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또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제 삶이 있어서 그게 발견된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저는 하여튼 자녀하고도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많이 거치면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면서 어떤 말도 하고 달리고 그렇게 했는 그 끝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 앉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뭐 머리를 풀어 헤친다 하는 것처럼 나 진짜 고상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요. 자식 앞에서요.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내 머리를 다 이렇게 쥐어뜯고 막 내 옷을 이렇게 막 움켜잡고 막 동물의 그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가 막 내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은 우리 아들이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엄마 말을 좀 들으려고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비웃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됐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 고상한 척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끝냈어요. 나는 그 당시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 아들을 원망하면서 되게 부끄러웠는데 제가 끝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감사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요구 이전에 자신의 간증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영호 오빠가 그 아들 그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아들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오빠가 그 삶 안에서 그 발견된 그 자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근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남의 집 일인데도 내 집 일 된 것처럼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욕으로 들려가지고 제가 막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죠?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욕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욕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의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냥 그 사람들의 삶 안에서 발견된 은혜를 말하는 것에 내가 편안하게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저는 자동으로 금식이 나옵니다. 외식은 왜 나왔죠? 잘못 먹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먹을 걸 안 먹고 안 먹어야 할 걸 먹었기 때문에 외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안 먹어야 할 걸 안 먹는 게 금식이고 먹어야 할 걸 먹는 게 영식입니다.
제 이름 괜찮잖아요. 사실 이 내용 중에 독사의 자식들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네요. 형제 자매들에게서. 성경 속에만 독사의 자식들 하는 말이 있는 줄 알겠죠? 제 사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선악에 대해서 눈이 감겨지면서 한 형제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형제는 브래들리 처치에서 나온 형제예요. 지방교회.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말하면 할수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라 대충 감 잡겠지. 이 말씀을 하면 조리로 빠져나가고, 이 말씀, 그거는 제 경험을 말한 거예요. 그 형제예요. 이렇게 하면 저런 말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흐르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막 계속 나오길래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 독사지식이야. 제 입에서. 제가 경건하면 또 한가득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입에서. 바로 앞에 있는 형제에게.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이 한 말이 정죄가 아니란 말을 제가 알게 됐어요. 분명히 여기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정죄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죄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 형제를 정죄한 게 아니고 그 형제 안에서 진실을 회피하는 그 정체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 형제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도 못 먹고 현대중공업 있을 때 점심도 내가 식당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 교제한다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고 났는데 남는 건 독사의 자식이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뱉는 거 담을 수도 없고, 정말 나는 그 말 할 줄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 입에서 무슨 말 나온지 알아요? 말을 왜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놀려버렸으니까 그 말을 듣고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하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 형제 보고 다시 사무실에 가서 이 자리로 다시 오라고, 제가 주방장인데 시켜서 한 상 잘 차려놓으라고 부탁해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형제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했어요. 지금 형제가 돼 있다니까요.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30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먼저 그 형제가 내인데 먼저 연락이 와요. 계속. 정희 형제라고 하는데 지금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죄가 아니거든요. 생명에 대한 어떤 반응이에요. 반응.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걸 좀 빠뜨리는 것 같아요. 본성이 달라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달라서 외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으로 치환만 되면 되잖아요. 그거 어디 나와요? 이 말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가 십자가 가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는 이런 말도 안 하지만 한마디도 음성을 높이거나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전혀 없어요. 부활한 예수는 그야말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안에는 하나님 본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만 있는 그분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고요. 부활의 영이고요. 진리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성령은 뭐가 됐죠? 금기어가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으로 치환만 되면 외식은 사라져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따로 제자 따로 놀다가 예수가 부활하신 후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따로 제자 따로 아니에요. 예수가 제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신이 납니다. 성령이 본성으로 바뀌는 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람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도 말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도 말하고 하지만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내려오셨고, 침례란 말은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났을 때 휘장이 둘로 찢어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결국은 성령은 멀리 있는 분도 아니고 낯선 분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귀신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는 그 자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요, 제가 저를 눈물 흘리게 하는 한 자매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 그런데 아멘 인생 유튜브를 보다가 오라버니의 말씀을 몇 번 듣는데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빠 외에는 처음으로 혈육의 오라버니를 찾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오라버니가 아니고 그 생명의 떨림이 자기에게 밀려오니까 정말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졸지에 제가 오늘 여동생, 생명의 여동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 무엇도 문제가 아니고 외식과 금식의 차이는 뭔가? 외식은 안 먹어야 할 걸 먹었고 금식은 먹지 않아야 할 걸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영생이 되는 거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흐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리스도. 이 세계가 이제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행진이 뭐냐? 죽음의 행진이라고요. 오직 살리는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가 온 사방팔방 대면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유튜브로도
곳곳에 흘러가는 걸 지금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사태는 이 목사님 책임 아니고요. 신모티 전사들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조솔 자매가 저를 언급해가지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아까 제 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 있을 불안. 그 불안이 사라졌을 때 주와 저 주변에 그 귀하던 것도 같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면에 있는 불안하고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두려움은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 두려움은. 공포와 두려움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포와 두려움이고, 이 불안은 오히려 이 불안을 없애고 대체하는 게 인공물이고, 그 예수 이야기하는 그게 외식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이 불안은 항상 직면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있는 거지. 이 불안이 사라지면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대체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